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지켜내라. 다음 세대를 지켜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을 위해선 벼농사를 짓고 10년을 위해선 사과나무를 심고 100년을 위해선 사람을 기르라. 사람 하나만 잘 기르면 100년의 역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 기르는 일은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길러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어린 우리의 후손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며 손자, 손녀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의 젊은 세대입니다. 청년이며 학생이며 어린이며 아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음 세대를 중요시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신앙을 역사 속에서 이어가야 할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다름 아니라 현 세대 혹은 기성 세대입니다. 본문은 다음 세대를 이끄는 현 세대, 즉 구세대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구세대에 속한 자들이 먼저 신앙을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본문에서 구세대를 향해 먼저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사람의 마음은 누구나 죄, 악에 의해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잠언 4장도 강조합니다. 뭐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세 시대에 구세대가 눈으로 목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현현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구세대가 그 현현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서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 이어 강조합니다. 즉 구세대가 다음 세대의 영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즉 구세대는 자녀와 후손을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은 말씀합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잠언 22장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서 흐르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망각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진리의 단절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현 세대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즉 부모가 목격했던 것을 자손들이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경험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이 자손들에게 잘 전수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신앙 교육이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진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후손들에게 이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후손들이 비진리 속에 저주 속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후손들의 생명과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꾸로 후손들이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먼저 받은 자들에게 사명이 생깁니다. 거룩한 책임이 생기고 미션, 임무가 생깁니다. 첫째는 먼저 받은 진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둘째는 후손을 둘러싼 비진리로부터 후손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를 듣지 않은 자는 비진리에 현혹당합니다. 그들은 비진리에 물들고 비진리에 휘둘려 삽니다. 비진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진리입니다. 이 비진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나님이 금하시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명백한 죄를 죄가 아니라고 거짓 증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권의 이름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고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 비진리에 속한 자들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군대 안에서 동성애를 해도 처벌하지 말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마귀의 종노릇하는 법조인들이 동성애를 처단하지 않습니다. 또한 마귀의 종노릇하는 교육학자들이 사악한 짓을 자행합니다. 어린이 교과서에 동성애가 괜찮다라고 교육시킨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을 여러 좌파 정치인들이 처단하지 않고 장려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성애 퀴어 축제를 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수년 동안 서울의 심장 시청 앞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벌거벗고 축제했습니다. 벌거벗은 동성애자들이 도시에서 퍼레이드까지 했습니다. 기독교를 대적하는 씨앗을 키우기 위함이고 퍼뜨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멸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동성애 퀴어 음란 축제를 장려하는 정치인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주와 멸망과 죽음 가운데 처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는 드디어 퀴어 음란 축제 퍼레이드가 무산됐습니다. 퀴어 축제는 열렸지만 퍼레이드가 무산됐다. 기독교인들이 뭉쳐 퀴어 음란 축제에 반대하는 맞불 집회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모임의 중요성입니다. 특히 악의 무리에 대항해서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기독교 세력은 끊임없이 성경을 없애려고 합니다.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아직 차별금지법이 악법인 것을 모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왜 나쁘죠? 라고 질문하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전략은 항상 물타기 작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차별당하면 안 됩니다. 인종이 다른 사람, 여성, 가난한 자, 장애인, 노인, 법적인 약자 등입니다. 이들을 성경이 품고 도우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들을 돕기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 법을 통과시켜서 영국과 캐나다 등 기독교가 무너졌습니다. 목사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설교하면 수갑 차고 들어갑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 수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걸고 악법을 통과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해 3월 미국 플로리다 의회는 부모교육 권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5세에서 9세 아이들에게 학교가 동성 정체성에 대해 교육시키지 말라는 법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에 다소 반성경적인 디즈니 CEO 밥 아이커가 여기에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플로리다 주지사 디센티스는 디즈니를 공격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이제 디센티스와 디즈니 간의 싸움이 너무나 신랄하게 격화돼 내년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외든 국내든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도 마귀의 종들은 노력을 다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에도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음란 축제를 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멸망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의로운 목회자들이 마귀와 싸울 때 도와주실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금년에 영적 승리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 3일, 5월 3일 서울시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래 다가오는 6월, 7월에도 성소수자 퀴어 음란 축제가 열려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 축제를 위한 서울 광장 사용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2015년부터 매년 허용한 서울 광장을 8년 만에 처음 불허한 것입니다. 악의 무리들은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도심 행진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기독교계 단체인 CTS 문화재단이 큰 일을 해냈습니다. CTS는 기독교 채널 중 하나죠. 같은 날 서울광장에서 청소년 청년을 위한 회복 콘서트를 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광장 사용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광장 하나를 두고 중복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CTS 문화재단이 낸 신청서를 받아들였습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6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어린이 청소년 관련 행사, 공익적 행사 등을 우선 수리할 수 있다. 이에 조정을 위해 서울시는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이날 출석한 9명 전원이 바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CTS 문화재단 행사를 찬성한다라는 결정입니다. 지난주 사건은 어린이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지켜낸 사건입니다. 성경을 제거하려는 반기독교 세력을 이긴 영적 승리의 사건입니다. 우리 손과 마음 선교회는 최근 이미 CTS에 후원금을 크게 전달했습니다. 서울시 부활절 퍼레이드 및 CTS 행사를 위해 힘을 쓰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이렇게 기도로, 물질로 의로운 싸움을 하는 단체를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일을 우리 애광교회가 앞장서고 있고 앞으로도 주도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지켜내는 일들입니다. 그 일이 여러분의 자녀와 이 나라의 자녀들을 마귀로부터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귀는 마귀 사상을 집어넣을 뿐만 아니라 악한 약물도 다음 세대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덜란드가 유럽에서 가장 동성애를 앞장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와 성매매도 합법입니다. 그리고 마약을 가장 먼저 인정하고 합법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네덜란드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마약을 위해 네덜란드로 가고 있습니다. 재작년 한 의로운 사람이 네덜란드에서 살해됐습니다. 네덜란드 범죄 전문 탐사 기자 페테르 알터 프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2021년 7월 6일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습니다. 앞서 데르크 비에르숨도 암살을 당했습니다. 마약 조직 사건 재판의 주요 증인인 나빌 비의 국선 변호사입니다. 두 죽음의 원인이 모두 마약 조직 두목 리두안 타게로 알려졌습니다. 살인자는 모로코 이민자입니다. 네덜란드에서 현재 마약 조직을 수사하는 수사관들은 가명으로 활동합니다. 마약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 판사들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를 탐사 취재한 언론사 건물에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이처럼 언론인 상대 테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1976년 아편법 제정 이후 마약을 합법화했습니다. 세계의 마약 조직들이 네덜란드로 모여들었습니다. 마약 조직은 2010년대부터는 직접 마약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기준 네덜란드의 합법적 마약 시장 규모만 259조 원입니다. 독일 연방경찰청은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독일 내 마약 범죄의 상당수가 네덜란드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이 마약 이야기는 먼 유럽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마약이 최근에 급격하게 한국의 청소년들을 노리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마약수사계 조승현 경위가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 마약 실태가 위험하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가수 겸 배우 박아무개와 그의 연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박의 연인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입니다. 조 경위는 지금도 마약 사범을 쫓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약이 위험하다고 조기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마약 사범의 재범을 막는 데에도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 통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에 119명에서 2022년 481명이 되었다. 즉 4년 새 304% 급증한 것입니다.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에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율이 10배입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청소년들의 마약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약으로 인해 성인보다 청소년의 뇌 손상이 7배 큽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3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 마약은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절대악입니다. 학교 현장만큼은 마약이 절대 침투할 수 없어야 합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지난주 4일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을 이용해 마약을 유통하는 등 마약 범죄 청소년을 끌어들인 마약 사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동성애나 마약이 아닙니다. 설교의 주제는 다음 세대를 지켜내는 유일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네덜란드에 정부나 검찰이 없습니까? 다 있어도 마귀가 역사하면 다음 세대는 철저하게 마귀에게 유린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지키는 힘은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 축제를 무너뜨린 힘은 정부나 서울시 자체가 아닙니다. 동성애 축제를 무너뜨린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기독교의 힘입니다. 단순히 정치적 기독교의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의 생명을 건 신앙적 목회자와 성도들의 힘입니다. 담임 목사는 이 땅의 한국 교회의 신앙적 목회자들의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담임 목사를 믿고 순종하는 저희의 편에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종북 좌파를 척결하는 이유는 반공주의자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런 단편적인 오해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담임 목사는 종북 공산주의에 침투한 마귀의 종들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권세를 무너뜨려 교회를 지키려 할 뿐입니다. 담임 목사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이유는 정치적 때문이 아니라 교회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가 동성애와 마약과 싸우는 이유는 누구 편을 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아들, 딸들과 손자, 손녀들의 영혼을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마귀 권세와 반기독교 인본주의자들로부터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담임 목사는 동성애와 마약이 가져다는 질병과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동성애가 가져온 에이즈라는 질병과 싸우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혹은 동성애라는 어떤 사회적 부도덕과 싸우는 도덕교사가 아닙니다.
또한 마약이 가져오는 심각한 불치병과 싸우는 의료인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마약이 가져오는 살인, 자살과 같은 범죄와 싸우는 형사가 아닙니다. 오직 그것들과 싸우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 역사를 보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와 마약을 내세워서 성경을 제거하려는 마귀의 하수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악용하여 교회를 파괴하려는 반기독교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영적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워야 어둠의 권세가 힘을 잃고 다음 세대에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때 다음 세대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켜져 구원의 기회가 생깁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저처럼 사명을 가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인간의 말, 인간의 언어와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저주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정치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다음 세대로 하여금 성경을 미워하게 하고 증오하게 하는 악하고 거짓된 지식인들과 싸워야 합니다. 만약 교육감이 그런 행동을 하면 교육감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만약 교사나 선생이나 교수나 강사나 유튜버가 그런 말을 하면 대적하고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반성경적인 사람을 하번시키고 성경의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바른 사람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그때 다음 세대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통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다음 세대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의 가정과 현장에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릴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가 세상이 가르친 죽음의 법이 아닌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 따라 그들이 그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킬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세상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기쁨을 얻을 것입니다.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굳게 서서 이 땅에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